이렇게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금요 이제 설교는 처음 섰는데 서자마자 뭔가 저 뭐 하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본문이 조금 많은 좀 억울한 사연이 있나 봅니다. 네, 네 성도님들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용히 감사하며 아무도 모르게 울먹이며 지쳐 바닥에 주저앉는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나 멋진 별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감상입니다. 성경 속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흔히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용맹한 전사이자 가슴을 치며 노래했던 시인,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무엇이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따라가며 그리고 시편 109편 속 그의 고백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비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청년기는 찬란한 승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은 다윗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인기와 환호가 그를 깊은 고난 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질투, 다윗을 바라보는 눈에 드러나는 살기,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불안과 증오. 다윗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을 쫓는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자가 됩니다. 하루하루 광야를 떠돌며 피곤과 굶주림, 목마름과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하루하루 언제 끝날지 기약을 알 수 없는 광야에서의 삶은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답답함과 어려움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그 고단한 광야 생활 중에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4장은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적해서 엔게디 광야까지 내려왔습니다. 광야에 흩어진 바위 틈, 그 수많은 동굴들 중 하나에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동굴 깊은 곳에는 놀랍게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숨죽여서 속삭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럴싸한 상황과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완벽한 상황이 기회가 있을까요? 광야의 고단함을, 끝없이 쏟아지는 억울함과 고통을 이제 단 한 벌의 칼끝으로 끝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조심스레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칼을 손에 쥐고 혹여나 들킬까 숨죽여 서서히, 아주 서서히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아마 다윗의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을 겁니다. 이 칼을 내리치면 모든 게 끝난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다윗은 마음 한 구석에서 또렷한 하나님의 마음이 울려 퍼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윗의 칼은 멈춥니다. 자신을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냅니다. 그 겉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양심에 찔려 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임금에게 손을 대겠는가? 여러분, 좋은 기회가 항상 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내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하지만 다윗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회는 기회가 아니라 시험임을. 그는 억울함을 자신의 칼로 풀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재촉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어 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쫓던 사울이 죽고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왕관을 썼지만 그 앞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실수. 다윗은 회개했지만 죄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아끼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 비수처럼 다윗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아들에 의해 왕좌를 빼앗기는 수모, 믿었던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다윗은 다시 도망자의 길로 내몰립니다. 자신의 민낯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신하들 앞에서 도망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또 하나의 수치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한 사람, 시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갖 독설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다윗의 죄와 수치를 콕콕 쑤시며 들춰냅니다. 다윗 곁에 장수 아비새가 분노합니다. 왕이시여,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제가 가서 당장 그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아비새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왕을 모욕하는 것은 곧 반역,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게 하셨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시므이의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성도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위엄은 사라지고 친구와 신하들은 등을 돌리고 사랑하는 아들은 반역하고 길바닥에서는 돌을 맞으며 욕을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조롱합니다. 주변 몇 사람이 나를 두고 수군거려도 마음이 어려운 법인데 온 세상에 부끄러움이 드러난 다윗의 그 외로움과 수치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은 직접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자리였지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어 갑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앞선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윗이 참 대인배구나, 역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범을 삼아 그렇게 살고자 하며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그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지점은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내 실망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자기 스스로와 이웃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가면을 쓰기도 하고 이내 그냥 포기하고 길을 아주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특출난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가면을 쓰거나 아니면 이내 포기하고 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109편을 통해 보통 사람 다윗의 속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09편, 이 시는 다윗 마음의 깊은 곳,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그 감정이 터져나오는 곳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109편에서 다윗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선대가 미움과 저주로 돌아왔습니다. 그 분노와 억울함은 가슴 한복판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말이 상처가 되거나 신경이 쓰일 때 그 말을 반복하여 되뇌이고 곱씹고는 합니다. 그 말에 붙잡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9편의 다윗도 오죽 억울하고 답답했는지 자신을 고발한 이들의 저주를 그대로 읊조리고 또 되뇌이고 되뇌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유리하며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소서.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이름을 후대에 끊어지게 하소서. 그의 소유를 낯선 이들이 빼앗게 하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소서. 도대체 어떤 원수를 적기에 이런 정도로 저주를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들었던, 자신을 향했던 이 저주들을 고스란히 가져와 그들에게로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사람에게 대응하지 않았던 대인배 다윗이지만 그 이면의 몸부림이 여기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9편 다윗의 탄식시, 여기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포장도 없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분하면 분하다고 토해냅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울부짖습니다. 답답한 마음, 탄식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진솔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얼마나 솔직합니까? 기도는 겉으로만 그럴싸한 말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속 울분과 상처와 통곡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터놓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감정 앞에 정직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향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욕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 다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대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얼른 떠나보내고자 하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않는 것과 좋은 믿음을 동일시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슈퍼맨이 되는 꿈을 꾸고는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떤 초인이 되기보다는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수용하심 앞에 용기를 내어 진솔하게 나와 마주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닌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그 수용하심 앞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받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 스스로를 수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의 이웃을 수용하게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울과 시므이, 그리고 다윗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불렸을까요?
사울과 시므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내었고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는 상처 받지 않을 상처의 주도권은 나 자신에게 있지만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쏟아놓을 것인가, 하나님께 쏟아놓을 것인가 하는 지점입니다.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그것이 정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억지로 착한 말을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억지로 용서하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숨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는 죄인의 저주가 경건한 사람들의 할렐루야보다 더 즐겁게 들릴 것이다 라는 루터의 통찰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엇이 경건입니까? 괜찮은 척, 경건한 척, 마음에도 없는 기도, 축복과 찬양을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진솔하게 쏟아놓는 기도가 경건한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기고 감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악에 바친 저주도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대개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합니다. 살아오며 수많은 환경 속에서 그것들이 왜곡되고 또 억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털어놓을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뒤틀린 것을 보면 계속 뒤틀려집니다.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뒤틀린 것을 곧게 펴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분노로 시작했지만 분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시편 109편을 끝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놀랍게도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억울함으로 시작된 기도, 분노로 물든 기도, 눈물과 탄식으로 얼룩진 기도, 그 기도가 끝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시편의 수많은 탄식지가 찬양으로 귀결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나의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해 나갈 때 우리에게 오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좁은 나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우리가 나의 현실을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의 이웃들을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탄식하던 시편의 시인도 왜곡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뒤틀린 것을 곧게 펴나갑니다.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봄으로 지금 내 앞에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했고 넘어졌고 상처를 주기도 했고 누군가를 깊이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 상처를 사람에게 쏟을 것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다음 걸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슬픔도 실망도 심지어 저주까지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진솔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이 되어 진솔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수용하심으로 용기되어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텐데요.